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각종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죠?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듣는 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을 위한 편지들은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얼핏 보면요, 참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귀어서 자세히 인생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실패가 있으셨군요. 당신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한 꿰투름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전도자이고, 그래서 그 전도로, 그 선교로 교회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은 많이 받았고 조롱도 받았지만 그것을 뚫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분처럼 보입니다. 실패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예술의 도시인 아덴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덴은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상가할 정도로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귀한 동네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15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거기에 사람들을 소동해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급하게 실라와 디모데는 그 지역에 남겨두고 급하게 바울만 피신시켰습니다. 피신을 시켰어요. 그냥 피신을 시켰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면 당신 배 타고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직접 같이 내려온 거예요. 같이 아덴까지 그 옆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배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시 자기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바울은 이 아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럼 잠시 머물면서 관광 좀 하고 이것저것 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헬라 문화에 능통한, 그리고 아덴에 왔으니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관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에 각종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를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데가 있지요. 제우스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 아주 큰 기둥이 돼 있는 그런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렇게 관광을 합니다. 지금도 아주 웅장한 모습의 자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덴은요, 인구가 한 2만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전이 3만 개가 있을 정도였답니다. 신전을 세워도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그 신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텐데 그런 신전까지도 만들 정도로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3만 개에 이를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이 아덴 지역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오늘 보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들, 그런 철학 사조들이 아주 활기를 떠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덴은요, 서구 정신의 뿌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아테네에서 성화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의 도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성이 있는 철학자들이 있는 이 도시, 지성으로 가득한 이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성이 가득한데 우상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뭔가를 습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허무로 가득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우상에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주를 가고 과학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과학의 어떤 힘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과학의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점성술로 젊은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 점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 타로나 매일매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몇십 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채워도 불안하니까 우상을 찾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이런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는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건축물을 보면서, 그 신전들을 보면서 감상하지 않고 격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 하고 소리 질러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뜨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일상으로 보인 신전에 감추인 것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건축물 뒤에 있는 것, 그들의 사상 뒤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예술의 정신세계가 보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거나 존중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격분, 이런 성냄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한 격분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거 보고 마음에 불끓는 그런 마음,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 격분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 말처럼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격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는 바울 에레미야와 같은 격분이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그 성에 거주하는 화려한 성전을 보고 자랑했던 그들,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런 우는 것 같은 격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속상함이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인데 왜 안 변합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감정이 있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우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격분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없을까요? 세상에 우승이 가득한 것이 지금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선교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며 목이 타도록 타들어가는 슬픔도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주 전에 만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실교회 권사님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서 사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와서 내 동생 예수 믿게 하려고 아침마다 온다. 그게 조금 됐다.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 뒤편을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산책하고 그렇게 교회로 내려오거든요. 그 시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8시 예배, 아름다운 교회 일부 예배가 8시 맞죠? 8시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남양주 성실교회는 일부 예배가 없어서 보내지 못한다.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 동생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나를 충동질해서 내가 지금 아주 초기에 암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에 수술을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것 같은데 사단이 충동질하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생명밖에 없잖아요. 예수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울려요. 하나님이 참 그 집은 잘해주셔서 의사 딸도 있고 목회 잘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안 보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라가 아니라 사단이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열정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격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격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격분들이 없느냐면 먼저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은 너무나 크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좀 주눅들고 압도당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도 점점 줄어드는 거야.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요. 자포자기하니까 이런 격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사라지고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혼자 있었는데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끓어오르니까 격분하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면 여러분 강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격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의 차이에 따라서 그 표현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런 격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격분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바울은 회당에서, 장터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만났고 시장 사람들을 만났고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조를 찾고 새로운 방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새로운 것이니까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니까 네 얘기하는 거 말쟁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요즘 사람들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변화에 대한 중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복구평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쫓아갈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한 바퀴 돌고 와요. 돌고 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 14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을 쫓는 사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그전은 예전에 했던 설교와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을 해요. 22절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해야 돼요. 요즘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많은 나라였는데 요즘 종교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수락산을 이렇게 자주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길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석가탕신일 날 보니까 거기 이제 이게 뭐죠? 연등.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아무튼 연등에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비는 게 있는데요. 3분의 1밖에 안 차였어요. 그전에는 거기에 꽉 차 있었거든요. 범사의 종교심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너희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너희들 섬기는데 내가 진짜 아는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는 신을 섬깁니다. 내가 그 신 알려드릴게요. 그 신 알려드릴게요. 나는 알고 섬깁니다. 나는 알고 믿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죠. 나는 알고 있는 선을 섬깁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신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해요.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창조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못 믿어요. 문을 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게 문을 닫는 거예요. 출입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창조, 신약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말씀은 그때그때와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 풀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애굽의 학정을, 또 광야의 어려움 난관을, 가나안 여리고성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해서 창조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도 창조주를 믿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 내 아버지는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에, 어떤 인간이 만든 것에 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전 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없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이야기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신전에 거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신전 안에 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신전에 있는 그 신을 찾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그건 가짜야. 그건 우상이야. 또 하나의 믿음은 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헌금 선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주신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잠시 빌려줬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 내용을 또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하셨군요. 이제는 31절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예. 그동안 참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덴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1-2시간 했을 겁니다. 누가는 그 핵심을 요약해서 여기에 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빌립보 교회든 베레아 교회든 데살로니게 교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쟁론하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아덴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냥 그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설명을 지금 했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바울의 설교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아덴에 잠시 머물게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실상과 허상을 알게 되고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실패를 할 때 비로소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고린도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처럼 내가 그렇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또 4절 5절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5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젠 지식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내 생각을 넣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고 깨닫고 나서 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내가 아덴에서 왜 실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혜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나 배운 거 많이 있잖아요. 나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쟁론해도 나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말로 철학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지금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투박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좀 배타적이에요. 투박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영원히 사망하게 되어 있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투박합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한 아덴이지만 그곳에도
몇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말하며 웃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아단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대다수가 조롱했습니다. 또 겉으로 품위 있게 내가 다시 듣겠어 라고 품위를 자랑하지만, 그런 거절을 하지만 그들은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아덴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믿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디오누시오 또 다말리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과 몇몇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쫓겨온 줄만 알았는데 두 사람과 몇 사람 때문에 왔구나. 내가 아단에 급하게 내려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밖에 모르는 시대에 누군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격분하는 마음을 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니까, 생명 살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분이라고 여기시고 그분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꾸만 묻습니다. 너는 바울처럼 격분하고 있니?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니? 바울처럼 네 안에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니? 그리고 너에게 맡긴 사람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이 작은 질문에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